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특히 먼저 말씀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미처만 발걸음들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8장 한번 따라줍시다.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12지파가 종속되도록 아마도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유지되어 올 수 있도록 한마디로 제도를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계대결혼이죠. 계대결혼. 한번 따라했습니다. 계대결혼. 두 번째는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엘제도. 자, 고엘제도가 있습니다. 계대결혼과 고엘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창세기 38장에 이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유다가 이게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의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이 한마디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사람 가까이 그 지역에 가 살았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어때요? 한마디로 동침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첫 번째가 엘이에요. 자, 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라. 자, 이렇게 한마디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이 큰아들 엘이 이제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한마디로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이 엘이라는 게 유다가 한마디로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낳는데 그때 장자를 엘인데 이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 될 사람 다말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자,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나오는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추워요? 추우면 말하세요. 지금 이 건물 안은 좀 추우니까 여러분들 그 문을 닫으셔야 돼. 그 바람이 들어와. 그냥 나는 닫아요? 자, 엘이라는 이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
그냥 악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악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애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모습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의 아들 장자 엘이 악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엘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도 다른 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유다의 아들 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 이거 하나님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악한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악한 자들은 뭐 살려놔서 그 죗값을 치르고 그렇게 그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잘못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역사도 그러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를 막 한마디로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자기가 창자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세상 사람을 보할 때도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인가를 몰라 아무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것이. 자, 그러자 이제 어때요? 이 엘 장자가 죽었은 게 자손을 못 낳잖아요. 자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엘의 자손을, 그러니까 이 장자인 엘의 자손이 이제 끊겼어. 한마디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서 끊겼어요.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은 계대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죠. 이 계대 결혼이라는 말은 형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이렇게 아들 셋이 있으면 큰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씨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형의 씨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이 큰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서 자손을 있게 하는 것이 계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죽었다. 그리고 7째도 죽었다. 7째가 다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천사와 같이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했다고 그들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다 이 계대결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형이 큰
아들 셋이 있는데 이렇게 엘, 오난, 셀라인데 이 큰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다말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서 이 형의 씨앗을 한마디로 자손을 낳는 거예요. 이유 있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운 법이에요. 또 하나의. 자, 그런데 이 계대 결혼에서 이제 형이 죽었어요. 저 자녀를 못 낳고.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네가 들어가서 다말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런데 이 오난이 기분이 안 좋아. 이 둘째 아들 오난이 한마디로 형수에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오난이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랄까 동침을 하지만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씨앗을 바깥으로 이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난도 보기 악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이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유다는 엘과 오난을 잃어버렸어요.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예. 엘은 너무 아껴서 죽이고 오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죽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어요. 근데 이 셀라는 너무 어려워. 셀라는 너무 어려워요.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고 유다가 이 셀라도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다말에게 들어가게 형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다말은 고대 중동에서는 어때요?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 이제 다멜이 보니까 시아버지가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다말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아내도 잃고 혼자 되었으니까 어때요? 적적하고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있는데 어때요? 어느 날 이 다말의 소식을 듣는 거야. 그 시아버지 유다가 한마디로 자기 지역 쪽으로 내려온다.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마디로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한마디로 변복을 해요.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고 한마디로 몸을 파는 여자. 그 당시에는 이런 창기가 있었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죠. 유다도 이 다말도 자기가 창녀처럼 한마디로 몸을 파는 여자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데 유다가 보니까 이제 어때요? 이 여인이 있으니까 이 다말을 한마디로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한마디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말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다말이 당신을 보증하는 것을 당신이 보증하는 걸 달라 해가지고 이 한마디로 담보물을 받게 돼요. 여자가 이 다말이 나중에 자기가 간통한 여자가 되어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담보물을 받아. 담보물을. 그냥 시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한마디로 자기에게 꼼짝 못하게 여기서 담보물을 받는데 그게 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그 당시를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도장, 끈, 지팡이. 이거 아주 이게 상징하는 거죠. 족장으로서 그 당시 족장으로서 가지는 모든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끈, 지팡이를 이 다말이 담보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때요?
이 다말이 아이를 갖게 돼. 그러니까 유다가 이 소식을 한 3개월 후에 들은 거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 이거 막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왜? 자기 며느리가 이제 다른 남자 간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마들 유다가 분노를 해갖고 어때요? 저걸 갖다가 불로 태워 죽여버려라.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유다가 그렇게 분노를 발했어요. 그때 이 다말이 뭘 꺼내냐? 시아버지를 꼼짝 못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셀라를 아들을 주지 않아서 엘의 가문을 잊지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복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렇게 아들의 가문을 잊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문을.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옳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근친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여인이 누구예요?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어머니 네 여인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네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다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이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도 믿게 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 줄 몰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가 있어요. 자, 계대결혼이 왔어요. 형제간의 결혼이에요. 계대결혼하는 건. 고엘 제도는 뭐냐? 친척이 씨를 잊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어때요? 죽었어. 그리고 내 자식도 아들이 없어. 자, 내가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친척 중에서 한마디로 형제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씨를 잊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결혼해서 한마디로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유, 유다와 유대의 아들들에서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6장에서 요셉이 등장하고 39장에서 또 요셉이 등장하지만 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창세기 38장이에요. 한마디로 메시아의 조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 그래서 이 베레스를 낳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중요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창세기 38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창세기 38장 유다가 다말을 보고 네가 옳도다 말한 이 말씀 중심으로 계대결혼과 고엘제도에 대해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걸 봅니다. 오늘 종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걸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믿음이 없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택한 백성이 누구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예배합시다.